제가 영어 방언을 받았어요. 제가 평소에는 안 되는데 이렇게 충만하고 하면 설교를 하면 영어가 나와버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그걸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어로 설교하는 거, 제가 방언 받아가지고 한 거 한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Because we all have our shortcomings. As we journey through this life, there are times when we do things reluctantly. Reluctantly indeed. We can't necessarily say that's a bad thing. Work too. Sometimes you go reluctantly for family. And I've personally been going to dawn prayers for almost 40 years now. 여기까지. 5 out of 10 times. 못 알아듣겠죠? 음향이 좀 그래서 그렇지 영어로 제가 설교한 겁니다. 참 놀랍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AI가 했습니다. 제가 귀한 시간에 제가 이 싱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2세들이 엄청나게 방황을 해요. 한인 2세들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오면 문화가 단절되고 설교를 못 알아듣고 그들은 영어가 더 익숙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역자들을 모시기가 어렵고 또 모셔다 놓으면 그들도 역시 문화가 달라가지고 성금요일 날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영화를 보고 와버린대. 전도사님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애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 추세로 가면 미국의 한인교회는 끝장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다가 AI의 힘을 빌려서 제 설교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혹시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자녀들이 한 사람이라도 듣고 혹시라도 찔림을 받고 돌아올 수 있다면 이걸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계가 해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시범으로 보여줬고요. 우리 이제 유튜브 설교 밑에 댓글에 당분간 저거를 링크를 해가지고 옛날의 설교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을 다시 AI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미주권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자녀들한테 보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영혼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제가 뭐 수고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이나 레이븐 힐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설교 준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히고 할 때 제가 그걸 봐요. 설교를.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밑에 이제 번역이 온다든지 저렇게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된 걸 들어도 이렇게 막 그 어느 정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도움을 얻고 회복이 되거든요. 저는 뭐 감히 그런 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만 역으로 미주권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설교를 가지고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참고해 주시고 혹시 보낼 분들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앞으로 당분간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가 치료라는 말을 쓰지를 않고 교회 안에서 치유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치유와 치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내 요량으로 정리를 해보면 전도와 선교의 차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 같은 개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는 결국은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전도는 범위가 좀 작지요.
선교는 좀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안에 전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선교를 하려면 전도가 돼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선교를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니죠. 근데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귀신을 쫓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앞에서도 여전히 어둠이 있고 제약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는 거죠. 왜냐? 천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포함한 큰 범주의 나라라.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렇듯이 치료 그러면 육신의 어떤 질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지만 치유라는 것은 영혼, 육, 전인적 치유를 포함하는 치료를 치유라. 그렇게 정의를 내 나름대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인류는요, 질병과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영양 상태가 늘어난과 동시에 인간이 질병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어력을 갖게 됐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평균 수명이 30대였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돌림병으로 죽고 그리고 장수를 해도 그렇게 50을 겨우 넘어 그래가지고 회갑잔치를 크게 이뤄줬던 거죠. 지금 회갑잔치 하면 축하를 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합니다. 그 이상하죠? 아니 자기가 회갑잔치 한다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안 가면 되지.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회갑잔치를 크게 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하기만 해. 하기만 해. 그런데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인류는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AI가 등장함으로 인하여 특별히 지금 학계에서는 과학계에서는 30년을 이제 축으로 30년을 기준으로 늦어도 35년까지는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다는 거예요. 이 양자 컴퓨터는 지금 컴퓨터의 100만 배의 성능을 가졌어요.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인류를 바꿀 만한 획기적인 발명이 될 텐데 저는 좋은 쪽으로 간다고 보지는 않아요. 인간이 재성이. 근데 이게 이제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엄청난 진보를 이룰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신약을 하나 개발하려면 1년, 10년, 20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수없는 실험,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약이 만들어져도 막상 몸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이 수많은 부작용이 생겨서 꽃을 못 피우고 사그러진 신약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신약 하나를 개발하면 그 기업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를 거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걸리던 것이 실제로 실험실에서 하지 않고 이 정보와 자료를 집어넣으면 양자 컴퓨터가 이게 가상의 실험을 해버리면 10년 걸릴 거 한 달이면 끝나버린다는 거죠. 1년 실험할 것을 밤새껏 24시간 해버리니까 며칠 만에 결과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인류가 모든 질병을 정복할 날이 머지않았다. 이제 질병의 정복을 뛰어넘어서 수명 연장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가는데 저는 그것이 바벨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바벨탑을 쌓을 때 꿈에 부풀었어요. 이제 우리 절대 안 망한다. 여기에 피하면 되고 뭐 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다면 홍수로 우리를 이렇게 높이 쌓은 탑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인류가 자신의 지혜로 그러한 뻘짓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무튼 인류는 질병과의 싸움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할 것으로 봐요.
또 다른 질병이 또 나오게 될 것이고 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암을 정복하면 또 다른 암보다 무서운 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시작된 질병은 죄가 소멸되기까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는 다음과 같았어요. 환경이 저주받았어요. 환경이 어떻게 됐느냐? 척박해진 겁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한 가지 의구심이 있었어요. 왜 인간은 땀 흘려 일을 해야만 먹을 것이 생길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산에들로 가보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끔 게살구 뭐 그런 거 있어요. 못 먹는 걸 게자를 갖다 붙여. 게살구, 게사과, 돌배, 그 다음에 뱀딸기. 딸기인데 뱀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못 먹어요. 딸기처럼 생겼는데 못 먹어. 근데 이런 거는 막 산에들에 피어 있어요. 근데 못 먹는 거예요. 저는 전 세계 다녀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전 세계가 그럴 것인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다른 걸 하든지 먹을 것이 스스로 자라서 있는 건 없어요. 인간의 손이 가해져야 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에 들에 가면 물론 뭐 100%는 기대하지 않지만 단 10% 아니 1%라도 과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등산객이 먹다 버린 사과도 있을 것이고 배도 있을 것이고 참외도 있을 것이고 오이도 있을 것이고 먹다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뭔가 자리를 잡고 커야 되는데 맥을 못 주는 거예요. 이 척박한 땅이 인간에게 먹을 걸 주질 않아요. 그 대신 인간이 뭘 먹을 걸 하나 구하려면요,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농작물을 지으려면요, 그냥 씨 뿌리고 나서 가을에 가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면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밤낮으로 보살펴 줘야 겨우 한 줌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이렇게 저주받아 버린 거예요. 나락에 떨어져 버린 거죠. 자, 관계에 미움이 생겼어요. 어째서 우리는 자꾸만 사랑해야 할 대상을 미워할까요? 형제끼리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남과 북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로 원수가 졌다 치더라도 남한 백성들끼리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음과 바람은 있는데 막상 만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 탐욕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는 항상 인간은 더러운 것만 생각해요. 얘들도 더러워요. 이 조그만 것들도요, 틈만 나면 더럽습니다. 얘들이 아니에요. 지금 멀쩡히 앉아있는 것 같죠? 이것들 혼자 있을 때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의 애들이 다 그래요. 어른 안 그러냐? 애들이 그렇다면 어른은 더 하겠지. 그러니 마음과 생각이 항상 들어오는 건 깨끗한데 나가는 건 항상 더러운 거야. 입이 더럽고 생각이 더럽고 시야가 더럽고 보는 것이 더럽고 말하는 것이 더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더러운 것을 쫓아 행하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는데 땅이 죄를 딱 만나니까 세상이 됐어요. 세상. 몸을 만드셨는데 몸이 죄를 만나니까 육이 됐습니다. 육. 그래서 끊임없이 육은 죄를 갈구하는 거죠. 육신도 하나님께서 건강하라고 만드셨는데 영원히 살라고 만드셨는데 여기에 저주를 받으니까 육신이 늙어가고 육신이 질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저주입니다. 예수께서 오죽하시면 오셔서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다. 이건 뭐냐? 병든 인생이 너무 많았다.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있고 만나는 자마다 병든 자가 있고 멀쩡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한 가지 이상씩의 질병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정도의 차이만 그렇지 관절 아픈 사람, 그 다음에 장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 성인병이 있어서 혈압, 당뇨, 고지혈, 중이염, 알레르기, 말도 다 할 수 없이 나는 하나도 질병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 없죠. 손 들까봐 얼른 없다고 그래버려. 또 이것들 눈치 없다고 얼른 들어버려. 있어. 다 있어. 몰라서 그렇지. 다 있어. 인간은 다 그렇게 죄를 짊어지고 산다. 이 말이죠. 자,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치시고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는데 주님이 그들을 고치셨다. 무지한 자들을 고치시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상하고 찢긴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다. 각종 병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소경, 안진병이, 심령에 병든 자 등등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병을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있고 지금만인 게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그 질병의 문제들. 과연 질병은 어디서 오는가? 한 가지 분명한 건 질병은 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로 시작된 저주의 열매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설마 그런 것이 있냐고 어디가 있느냐고 너무 그렇게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적어도 두 가지가 보장되는 거예요. 뭐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살되 고통 없이 사는 거예요. 그죠? 노동의 고통이 없고 관계의 고통이 없고 질병의 고통이 없고 영적인 문제의 고통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이죠. 천국의 모형. 그래서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황폐해지고 그때부터 추워지고 그때부터 더워지고 그때부터 땀이 나야 하고 그때부터 미움이 생기고 그때부터 원망이 생기고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실패가 시작되는 거죠. 이건 누구도 부정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구조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이 그렇게 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아둥바둥 하다가 두 눈 뜨고 지옥 갈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못나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이 자리에 꼭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견주면 세상에도 가면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 우리를 뽑아내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천국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중에 대복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분명한 것은 계시록 21장에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믿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아파. 깝깝하지요. 천국에 갔는데 원수가 있어. 뭐하러 가? 이 땅에서도 원수인데 천국 가도 천국에는 원수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원수도 천국에 가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죄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 땅에 미워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나중에 나도 회개하고 천국 가서 만났는데 그 미움이 그대로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절대 있을 리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질병이 없어요.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눈물이 없어요.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애통하는 것이 없다. 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두 번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은 논리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은 똑똑한 척하지만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똑똑한 척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맞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 번은 막 자신 있게 떠들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어디서 어설프게 알긴 알았어. 이 사람이 한신대 출신이라. 똑똑하지요. 나보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똑똑해. 생긴 것은 좀 그렇게 생겼지만은. 근데 말솜씨가 얼마나 좋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면요.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잘 해봐라 이 말.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잘못 알고 있어. 어설프게 알고 있어.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이 전부 구라라는 거예요. 구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마태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마가가 안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물론 마태의 저자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이 정말로 어설프게 알고 있구나 느낀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초대교회의 리더십 가운데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의 종교회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린 이제 그 중요한 대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야고보가 그 리더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야고보 앞에서는 권위에 이렇게 함부로 못했어요. 종교 지도자예요. 총회장이라 보면 돼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야고보를 예수님이 형님이라는 거야. 누가? 도울. 호를 잘 지어야 돼. 도울. 자꾸 말을 하면 도울. 뭘 알겠어, 도울이. 그래가지고 그 야고보를 예수님이 형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온 패널들이 무식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아, 그래요? 그러는 거야. 그러기는 뭘 그래. 그이는,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용호 씨가 뭘 주장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형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줄 아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장자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전에서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믿지 않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모친과 형제들이 초대교회에 모여가지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가족이다 보니까 영적 권위가 생겨요. 아무래도 대우를 해줬을 거 아니요. 그래서 이 사람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인 모친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것까지는 맞아. 근데 예수님 형님 아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지. 그렇게 모르는 소리를 하더란 말이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미혹되면 안 돼요. 성경은 논리적인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못을 박았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 것들이 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을 처음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처음 것에 속한 것이 뭐냐? 사망, 애통, 아픔. 그러나 처음 것이 지나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고 모든 것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곳에 가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단련하고 있는 것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마시멜로 법칙이라고 알아요? 마시멜로 법칙. 마시멜로 알아요? 마시멜로 맞지요? 그 스펀지 같은 거. 그것이 이제 마시멜로 유명한 법칙인데,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마시멜로를 이렇게 코팅에 껴가지고 불에 꼬먹게 이제 100개씩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두 그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홀라당 먹어버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꼭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벤지벤지 이래가지고 주는 즉시 먹어버리는 것들. 그런 그룹이 일부 있었고, 일부는 그걸 계획적으로 나눠가지고 먹고 아껴놓는 그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차근차근 자기 것들을 이 계획 있게 마시멜로를 아껴서 먹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걔들을 20년, 30년을 추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커서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더니 놀랍게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홀딱 받아서 먹어버린 것들은 전부 하류 인생을 살고 있었어. 너희들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최고의 인생이 된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몇 명 중에 하나 들어온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박수 한번 쳐줘야겠죠. 몇백만 분의 1이야. 지금 우리 교회 중에,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철야하는 애들이 얼마나 되겠어? 철야하러 와가지고 강례상에 올라온 애들이 얼마나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돼도 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아끼고 계획 있게 썼던 애들 그룹은 거의 자기 앞가름을 다 하고 지도층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견디고 참은 거야. 먹고 싶은 욕망을 이기고 참았던 자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시련과 우리의 믿음의 어떤 것들을 빼앗아가려는 세력들과 맞서서 의식적으로 견디고 투쟁하고 기도하고 싸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질병은 오늘 주제가 치유를 위한 기도예요. 이제 먼저 좀 밑작업을 해보는 거죠. 몇 주 동안. 자,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질병이 낫는다. 안 낫는 것도 이상하잖아. 기도하는데 질병이 안 낫는다. 질병의 치유는 주님의 손에 있죠. 기도의 응답이 누구한테 있어요? 말은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여호와께로 있느니라. 잠언서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말은 막 이런저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약속은 할 수 있지만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싸우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심으나 거두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일하되 소득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가 질병의 문제도 역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차원에서 그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질병은 어디서 온 것이냐? 첫째로 질병은 죄에서 온다. 그러면 회개하면 병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구더기가 자꾸 나와. 어디 몸에서 구더기가 계속 나와.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몸이 망가지겠지요. 구더기가 나온 곳을 찾아서 씻어내고, 구더기가 나온 곳에 약을 바르고, 구더기가 나온 곳에 소독을 하면 구더기는 여전히 있지만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있지만은 이 질병의 그러니까 원인을 분명히 알자, 이 말이에요. 죄에서 비롯된 질병이 아니라면 죄와 상관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많은 질병들의 근본이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회개하면 그 질병은 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질병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파리떼 왕 바알세부, 그런 말을 갖고 있어요. 파리떼 왕, 더러운 존재라요. 청소되면 못와요. 깨끗하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자꾸만 귀신이 붙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귀신이 들어오겠습니까? 깨끗한데 악한 영이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데 바이러스가 그를 정복할 수 있겠어요? 여기 지금 감기 바이러스를 비롯한 숱한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건강하면 기침하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과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이거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질병, 모든 질병이 죄에서 온 건 아니다. 분명히. 그러나 질병 중에 죄에서 온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성경에 근거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면 질병이 떠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난 병자를 만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만났어. 만난 예수님이 다시 AS 해주는 거예요. AS. 병 낫다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죄 짓고 옛날처럼 물질의 우상 삼고 옛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면 또다시 질병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질병은 이전에 겪었던 그 질병보다 더 심해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는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운동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몸 관리를 잘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의사는 그렇게 말을 해요. 육신을 고치는 의사는 아이고 더 심하지 않도록 운동 너무 그렇게 세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겠지. 아니면 그렇게 마냥 병 났다고 이제 누워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병 났다고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과식하고 함부로 몸을 굴리면 큰일 납니다. 육신의 의사는 그렇게 말하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영과 육의 의사이시기 때문에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죄 짓는다고 병이 생겨? 타고난 게 그런 것이지. 죄 짓는다고 병이 생겨? 몸 관리를 안 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리고 성경을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의 깊은 뜻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뭐냐? 질병은 죄와 분명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도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지요? 질병이었어요. 역병, 전염병, 이걸 막 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사용하는 채찍의 도구가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질병은 왜 그렇게 인류가 무서워하느냐? 질병은요, 고통을 가져와요. 질병은 생명의 단축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그래도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야.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건 본능의 문제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 막바지까지 우리의 수명을 다한다면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러 가지만은 우리가 애써서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단축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천국의 소망을 둔 자나 두지 않는 자나 일단 질병에 걸려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셔서 고통이 시작되면 우리도 이제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봐. 그런 생각을 하면 뭐 율법주의다, 뭐 믿음이 없다, 그렇게 취급할까봐 셀에 가서 나누지는 않지. 네. 그렇지만 혼자는 그런 생각 하잖아. 네. 괜찮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야. 갑자기 아프다. 이유도 없이 아프다. 혹은 열이 안 내린다. 혹은 뭐 약을 먹어도 잘 안 낫는다. 다른 사람은 퇴원하는데 나는 퇴원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아플 리가 없는데 이렇게 아플까? 그런 일이 생기면 대뜸서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혹시 범죄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한테 깨닫게 하시려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해도 모세가 아무리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회개하라 하고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해도 듣질 않아. 그냥 듣는 신용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한번 질병이 왔다. 그럼 알아서 손들어 버려. 알아서 그냥 살려주라고 난리니까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강박하니까 연약하니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사용하신 채찍이 질병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분명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모든 질병이 죄에서 온 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질병의 원인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애써서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려요, 놔둬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대. 지가 하나님이야. 범죄하면 때려버리지. 사람도 때리는데. 부모도 자식을 잘못했다고 꾸짖는데 하나님이 놔두겠어? 근데 분명히 범죄에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재난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밀어난 인생들이 하나님이 그럴 리 없대.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럴 리 없는 분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분이야. 근데 이런 이야기를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잘 안 하는 거죠. 말을 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식을 꾸짖지 않으니까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초달해도 죽지 아니하리라. 잠언서에 그랬어요. 자식이 범죄하거든 초달해서 매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 안 죽는데. 매질을 해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매를 안 맞아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말 좀 해봐. 안 두드려 맞아서 맞는 애들, 죽는 애들이 훨씬 많아. 응? 군대도 봅시다. 훈련을 엄하게 해서 죽겠어요? 훈련을 안 해서 죽겠어? 내가 볼 때 훈련 안 해서 죽는 거야. 훈련 안 하니까 자살해서 죽어버려. 훈련을 하면 안 죽어요. 훈련을 하면 눈이 또렷또렷해지고 건강해져. 제 말이 안 통하는 이야기지만은 세상에는 지금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남발하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사진 보니까 이제 담배도 자판기에서 전자담배 같은 거 살 수 있대. 그럼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응? 그러니까 적어도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발상을 어디서 하는지 난 모르겠어.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에이즈는 창궐하고 전 세계에서 에이즈가 많아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 에이즈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폭발하고 있어요. 그것도 20대 젊은 애들 사이에서 에이즈가 폭증하고 있어요. 보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죄는 분명히 질병과 문제가 있다. 이 에이즈가 어디서 생겼다고 그래요? 원숭이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거 알아요? 그리고 원숭이가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왔냐?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원숭이하고 성적 결합을 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짓거리를 누가 한 거예요. 거기서 매개체가 돼가지고 질병이 인간에게로 들어온 거예요. 그거 다 이야기하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90% 이상이 동성 간의 성행위에 의해서 에이즈가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말하면 인권이라고 그래. 사실을 말하는데 인권이라고 그래. 근데 군 형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동성애를 해도 처벌하지 않게 하려고 5대 4로 가까스로 막아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헌법소원 들어가면. 지금 세상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금 사람들을 전쟁으로 죽이려는 게 아니고 죄로 죽이려고 원수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 회개하면 열이 내려요.
이상하지요. 회개한다고 열 내리냐? 내린다니까.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 비밀 우리가 아는 거예요. 회개하면 눈이 떠져요. 회개하면 암이 떠나가요.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회개하면 위장병이 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관절염이 낫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수 안 받아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다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묵직한 것이 떠나가고 어두운 것이 벗겨지고 내 마음속에 불이 임해가지고 올 때는 걷지도 못했는데 나갈 때는 걸어다니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육신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과거 완료형 받았느니라. 근데 여자들도 순리를 어기고 여자로 영리로 성관계를 했고 남자들도 순리를 어겨서 남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함으로 그들에게 이미 심판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보응을 받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어떤 심판이 가해졌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왜 안 나와 있느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2000년 전 로마에 사도 바울이 창궐한 동성애에 대하여 이 문제의 시급함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더 사례를 말할 필요도 없어. 오늘날의 에이즈처럼 그 당시에 이 동성 간의 음란한 행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성병과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폐가 망신하고 죽고 하는 일들이 로마에 전체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 입이 더러워서 말할 필요도 없이 알고 있지. 너희들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려가지고 인하여 일어난 저주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는 거 알고 있지. 더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런 뜻으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진리를 떠났기에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셨고 그 버림받은 자들 중에 순리를 거슬려 동성애를 자행함으로 이미 그들은 상당한 큰 심판을 받아버렸다. 로마에 일어난 부도덕한 일로 인하여 타락과 무질서는 로마의 제국의 기틀을 무너뜨린 것이 됐어요. 저는 작은 목사고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지금 이 나라 이 세계 열방을 볼 때 거대한 로마 제국 같아요. 순리를 깨뜨리고 단순히 성적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 담배 이야기도 했지만은 마약 사범이 창궐하고 우리나라 교도소가 120%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용을 100명 해야 되는데 120명씩 들어차 있어요. 지금 감옥을 짓는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망 교도소에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소망 교도소인데 거기에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더 좀 받아주라고. 포화 상태라. 근데 그 죄인들의 그 사범들의 이것이 단순한 뭐 소매치기, 사기 그런 게 아니에요. 마약 사범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중독 사범, 흉악범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제약이 창궐해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요. 이 땅이 사는 길은 경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 땅이 사는 길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거룩해지면 그 땅이 살아나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산 증인이 됐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지고 영적으로 좋아지면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국방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인구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자녀들도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제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고 이 나라가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 살기 위한 법,
상시적인 법, 위아래를 아는 법, 질서를 지키는 법, 그거를 제대로 만들면 이 나라는 반드시 사는 길로 가겠지만은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도 거룩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야 우리가 치료받습니다. 거룩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면서 범죄하고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음행하지 말고 거룩하고 술에 취해 있지 말고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당장은 깝깝한 것 같고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지만은 아모스서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리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만 산다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죄를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면 이 나라가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말씀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아니, 망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질병과 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뜻이. 그래서 그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시련이 닥치고 우울증이 오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중독 증세를 갖게 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집에 들어박혀서 나오지를 않고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냐? 죄다. 그 깊이 들어가면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그런 것이.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복음 안에서 예수 만나면 거지도 살아나게 되고 죽은 인생도 살아나고 망한 인생도 살아나지만은 천하를 지라피라 가는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해지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꼭꼭 감춰주고 막아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막다가 튀어나오는 것들이 가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저렇게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짐승 같은 짓을 하는가. 그리고 며칠 떠들다가 또 얼마나 권력을 행사했는지 싹 감춰버리고 1, 2년 지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나타나잖아요.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팍 무너지고 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없고 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가난해도 꿈이 생기고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캄캄한 인생길도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요, 뭐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복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일관성. 무슨 말이냐면 빛과 어둠은 함께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일관성이 있고 세상에도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깨끗한 귀신이라는 말이 안 나와. 반듯한 귀신이라는 말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정결한 귀신. 꼭 귀신 앞에는 무슨 말이 들었냐? 악하고 더러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제국에도 일관성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일관성이 있어요. 신천지를 옹호하는 제자광성교회 교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라면 이를 갈고 있는 제자광성교회. 자기 가족이 없어도 진리가 들어오니까. 아멘.
버릇없는 예의 없는 제자광성께 신실한 청년들, 불순종하고 있는 착한 내 아들,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고 있는 거룩한 형제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깨어있는 신실한 종, 부지런해야 깨어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훌륭한 크리스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죠. 나이스한 목사님인데 공산주의를 추종한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거는 악한 종인 거예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우파입니까? 마음대로 알아서 해.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데 자기들 입맛에 따라 뭐 좌파라고 그랬다 우파라고 그랬다가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곳에는 질병이 있는 것이고 회개하고 거룩한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의 고통이 떠나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질병은 귀신 들림에서 올 수가 있어요. 귀신 들림. 자,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해볼게요.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어요. 근데 첫째는 죄에서 온다. 모든 병이 죄에서 오는 건 아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질병 중에 죄에 연관 있는 질병이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귀신 들림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안진병인데 죄를 지어서 안진병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진병이 될 수 있고 귀신이 들려서 안진병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성경에 보면 똑같은 소경인데 귀신 들려서 소경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면 소경이 낫는 거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분별을 하는 게 사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저도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정확히 분별하셨어요. 자, 귀신 들림에서 병이 온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없다고 하니까 귀신을 자꾸 숨겨주는 거예요. 귀신을 숨겨주면 안 나가요. 귀신을 인정해야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자꾸 도둑놈이 드나드는데 도둑질을 해가는데 누구 아무개만 오면 물건이 없어져. 근데 부부싸움을 해. 왜 그러냐? 아내는 당신 친구가 왔다 가면 뭐가 없어진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 근데 이 남자는 친구를 너무 믿어.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왔다 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만 왔다 가면 물건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는데 이 답답하고 아둔한 남편은 이 친구를 믿는 바람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말도 못하게 하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런데 아내가 그걸 깨닫고 남편을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그러네, 이상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왔어. 그러면 내 눈으로 감시하겠지. 그리고는 이 친구가 그걸 느끼면 다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지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귀신이 들어가지고 아프고 귀신이 들어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럴 리 없다니. 그럴 리 없다고 하면 그 속에 꽈리를 들고 있는 귀신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지요. 죽을 때까지 안 떠나는 거예요. 인정할 때 귀신이 발악을 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10년, 20년 동안 숨겨주고 사니 귀신이 나가냐 이 말이에요. 자기 정당화하는 것이지.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질병이 귀신이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물론 이단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고친 적이 없다면 우리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병든 자에게 그 원인이 죄에 있음을 밝히 드러내시고 고쳐주신 다음에 회개하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례가 없다면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사례를 보면요, 무수히 많은 사례를 통해서 귀신과 질병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귀신 들림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대표적으로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그래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해했어요. 자기 몸을 해하고 무덤에 살고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졌어요. 군대 귀신. 몇 명인지는 몰라. 근데 돼지떼가 2,000마리가 죽었어.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몰살한 군대 귀신인지, 그러면 죽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냐?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죽은 사람이 귀신 되면 지옥을 언제 가? 응?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뭐냐? 죽은 자의 영혼을 흉내내는 거예요. 제가 축사를 해보면은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엄마. 그래서 네 엄마가 있는데 왜 엄마냐? 알고 봤더니 지금 있는 엄마는 계모야. 친모가 죽은 거야. 근데 이 귀신이 친모 흉내를 내는 거야. 가지고 울어. 딸이 불쌍하다고. 근데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진짜 엄마의 영혼이라면 딸이 유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의 영혼이 들어왔으면 그 딸이 행복하고 기쁘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위로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엄마의 귀신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딸이 밥을 못 먹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잠을 못 자고 방황을 하고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그건 엄마가 아니죠. 엄마를 흉내낸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지. 가지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춰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드러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추방을 했더니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때부터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사람답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다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크고 작은. 여러분 밖에 나갔다 오면 먼지가 묻어야 안 묻어요. 더러운 걸 보면 그것들이 묻어나고, 악한 것을 보면 묻어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묻어나고, 폭력에 휘말리면 묻어나고, 다투고 나면 묻어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오면 묻어나고, 이런 것들이 자꾸 틈을 타고, 내가 꼭 음란한 짓거리를 해서 음란한 게 아니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음란한 것을 보고 또 음란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어쩌고 하면 내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걸로 인하여 내 영혼에 때가 끼고 먼지가 쌓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두고 되면 그것이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악한 귀신의 거처가 되지 않겠소? 그러면 들어오기가 쉽지. 그러니까 초장에 다 쓸어내버리고 끝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털어내버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정결하게 돼버리고 그런 머리 아픈 것이 떠나가 버리고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이 개운해지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머리가 안 아프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충만하면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유가 그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진들이 무너지게 되고 악령들이 떠나가게 돼서 그렇게 된다. 귀신 들림으로 인한 정신질환, 이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잖아요. 마가복음 9장 유명한 사건이지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결사적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증상이 어쩌느냐? 거품을 물고 물에도 던져지고 불에도 던져졌느니라. 그 안에 이 아버지는 현상만 보지 원인을 몰랐어요. 현상이 뭐예요? 거품물어 간질하고. 현상이 뭐예요? 물에 들면 자기도 모르게 뛰어들어 버리고 죽으려고. 이런 것만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묶어놓을 수도 없고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그런 현상을 가지고 주님께 왔는데 이게 약으로 되겠습니까? 무슨 걸로 해결되겠어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데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그런데 영이 무너지면 정형외과 가면 됩니까? 여러분 똑같이 배가 아픈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아랫배가 슬슬 아프고 꽈리를 들어서 아픈데 이장약 갤포스를 먹는다고 나았습니까? 그거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치료되는 것 아니겠어요? 회개하고 죄가 씻어지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다 처방이 다를 거 아니에요. 무작정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가 매사에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현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이 현상만 가지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지. 여러분 무슨 수로 이 아이를 해결합니까? 오늘날도 해결 못해요. 오늘날같이 의학이 발전해도 배를 쨘다고 됩니까? 뭘로 하겠어요? 수면제를 먹인다고 됩니까? 영적인 문제지요. 그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즉시로 나으니라. 즉시로 났어요. 뭐냐? 그 증상이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 뜻이. 귀신 들려서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귀신 들려서 신체 질병들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8장 7 귀신 들려 병들은 막달라 마리아. 구체적인 질병은 없지만 질병은 안 나타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7 귀신이 들어간 막달라 마리아. 근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어요. 귀신은 숫자를 초월하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2,000명 들어갔잖아요. 2,000만. 마리아에 7 귀신 들어갔어요. 제가 축사해 본 9 들어간 귀신도 있었어요. 9 들어가서 간질하고 있었어요. 이름까지 다 됐어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흉내내는 귀신이다. 그리고 쫓아냈죠. 그리고 여기서 돌아다니는 거지. 마태복음 9장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병이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지. 그럼 병원에서 못 고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고쳐야 되냐? 예수 안에서만 고쳐진다. 말씀으로만 고쳐진다. 누가복음 13장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얘기. 허리가 꼬부라져 있으니 무슨 수로 고치? 이 사람이 무슨 짓을 안 해봤겠어? 병원에는 안 가봤겠냐고. 민간요법은 안 써봤겠냐고. 무당은 안 찾아가겠느냐. 모르는 일이에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귀신 들려서 그렇다.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애 중에 하나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게요. 시골에서 방위할 때인데 내가 방위 출신이야. 그리고 좀 있으면 국방부 장관 될지도 몰라. 그런데 얘가 말이죠. 얼마나 간파간지 몰라. 쬐깐한 게. 덩치는 커. 우리 친구 동생이었는데 그 집안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 한가 보다. 저 집은 왜 그러냐 그럴지 모르나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친구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왔어요. 앞에 절대 안 앉아요. 뒤에 앉아가지고 삐딱하니 쬐깐한 게 이래가지고 이제 오기를 부리고 앉아있는 거지. 근데 교회는 또 꼭 와. 근데 예배를 드리다 중간에 일어나. 왜 그러냐? 허리가 아파서 못 앉아있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되는 놈이 벌써 허리가 아픈데 병원에 가면 증상이 없어. 멀쩡해. 큰 병원에 가도 나타나질 않아. 멀쩡한데 얘는 죽었다는 거야. 근데 예배를 드리고 1달, 2달 지나니까 얘가 조금씩 달라졌어. 입을 열어서 찬송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도 얼마나 영적으로 방해를 많이 받았는데 얘가 죽기 살기로 왔어요. 가지고 기도를 팍 첫째 날 강하게 하는데 얘가 막 드러나 버렸어. 가지고 이리 와봐라. 울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내가 물어봤어. 옛날에는 물어봐도 성질을 내. 이제 때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딱 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몇 해 전에 초등학교 때 할머니 묘를 이장하는데 구경을 갔다는 거예요. 할머니 묘 이장하는 걸 보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꿈을 꾸기 시작했대. 그날부터. 그러더니 며칠이 지나니까 일어났는데 허리를 못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고쳐보려고 용하다고 하는 침은 다 맞아보고 병원은 다 쫓아다녔는데 안 낫는다는 거예요.
할머니 묘 이장하는데 구경 갔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 우연일까요? 기도하고 팍 주방했더니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일어나더니 허리가 시원하게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나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인데 제가 이걸 말하는 건 뭐냐면 일어나는 육적인 현상들, 아픈 거, 실패하는 거, 무너지는 거, 망하는 거, 이런 것은 영적인 데서 이유가 온 것도 상당히 있다. 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욥기서에 보면 좋은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저 천상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천상에서. 마귀가 주님을 만나서 욥을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욥에게 시련이 시작돼요. 태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도적대가 출몰했어요. 재산을 다 강탈해 갔어요. 그리고 질병이 찾아왔어요. 피부병. 온몸에 욕창 생겼죠. 우연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우연인 거야. 왜? 병 걸릴 수 있잖아요. 바람 불어가지고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갑자기 바람 불어가지고 그 집을 덮쳐서 무너질 수 있잖아요. 도적대가 출몰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확률은 있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제3자의 안목으로 그 성경을 볼 때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일에서 시작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다는 아니야. 그러나 있다. 그거 인정하고 인정하는 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질병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 저주 중에 하나인데 생겨난 저주인데 우리가 질병을 환영하고 기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질병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치료는 하나님께 있으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감동이 돼서 이제 몇 주 해보면서 준비를 좀 해놨는데 이 시점에 저도 참 부족하기 때문에 나도 제발 그러고 싶어요. 내가 미국에 가서 우리 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중보팀들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아픈 사람이 많고 병른자가 많은데 내가 너무 능력이 없다. 내가 기도해서 못 고치는 게 한이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나를 이제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더 중한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병른자가 일어나고 어찌고 하면 말도 많이 나오게 되고 금요일마다 전혀 다른 걸 못 해요. 전국 팔도에서 아픈 사람 와버리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지 전혀 위로가 안 돼. 그래도 고치고 싶어. 그래도 우리 성도들 보면 질병 가운데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걸 보면 어째서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가? 근데 저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어요. 저를 만나지 말고 예수님 만나시고 누구한테 안수받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에요. 안수를 쫓아다니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안수받아서 오늘 이 밤에 야복강의 기적처럼 질병이 치유되고 심령의 무거운 것이 가벼워지고 어두운 그늘이 거쳐가고 예수 안에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듯이 영적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당분간 빠지지 말고 잘 나오시고 멀쩡한 사람도요. 이렇게 말씀이 딱 들어가면 경직이 돼요. 그러니까 감추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러나 근데 이제 드러나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번 시즌에 돌파하고 승리하고 치유받는 그래서 자유케 되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위아래 굴곡지고 신앙이 왔다 갔다 뭐 어쩌고 삶에 어떤 자꾸만 시련이 일어나고 육신이 여기가 아팠다 저기가 아팠다 여기가 아팠다 머리가 아팠다 등등 그런 것에 시달리지 말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충만히 받아서 완전히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은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만 본심은 아니시다.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경건하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지 긴장은 줘요. 영적으로 바짝 긴장하시는 마음은 주고 경건하게 하시는 하지만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든지 두렵게 만든다든지 의심하게 만든다든지 사람이 멀쩡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에게서 온 것이고 어둠에서 온 것이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방어하면서 건강한 영과 혼과 몸이 되어서 할렐루야. 저는 뭐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상한 사람 많다 그랬죠. 이상한 사람이 많다는 건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저런 사회적인 지위와 저런 나이와 저런 위치와 저런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것에 시달리면 안 되는데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미혹받고 있고 속고 있다는 뜻도 되는 것이에요. 이참에 이것들을 완전히 굽은 것을 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권세 강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찬양 한번 할까요? 네, 갑자기. 그건 칠 줄 알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거 칠 줄 알아? 여기 찬양 집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가버렸네. 내가 한 번씩 봐야 되는데. 한번 PPT 좀 띄워보시고요. 기도 많이 하고 가세요. 오늘도. 당분간 빠지지 마세요. 당분간만 빠지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안 빠져야 돼. 영원히.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거 좀 쳐봐. 가사 좀 띄워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사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마귀는 쫓긴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겨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고통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 병만은 쫓기 1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승리를 얻었네. 아멘 아멘. 예수 이름 이깁니다. 예수 이름 누가 우리를 괴롭혀요. 얻었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떠나가고 해답이 예수 이름으로 해답을 얻어 해석되면 되는 거예요.
서리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 해답을 얻었어요. 예수를 얻었네. 두 손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얻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천국을 얻었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예수여, 이 밤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삶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시련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하다. 우리에게 치료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를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성령의 불로 고쳐주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만병에 고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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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왕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십자가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가 십자가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가 십자가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고통이 십자가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딸아, 네 믿음대로. 아들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담력과 우상숭배가 떠나가고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지 아니하고
가정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증거를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에서 물러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이제 원하는 능력이 없으나 예수 번째 네 번째 예수 능력 나의 능력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소서 성령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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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와 병든 이 나라와 병든 우리의 자녀들하고 주옵소서 영적으로 병들고 육체로 병들고 인생이 병든 모든 영혼들을 물사이에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거쳐주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고쳐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병든 이 땅 악하고 무질서한 이 음란한 이 세상의 병들을 복음의 능력과 영적인 권능으로 고쳐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교회를 고쳐 주시고 아멘. 우리 자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버리면 그만이지만은 이 땅에 버림받은 저 인생들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정신이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아멘. 중독의 병든 자들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가족 중에 병든 자들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세리 식구 안에 병든 자들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 안에 병든 자들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전도 대상자 중에 병든 자들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중에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악령을 이겨내고 승리할지어다. 아멘. 더러운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모든 음행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불안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두려움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불신의 영이 떠나가고 의심의 영이 떠나가고 시기의 영이 떠나가고 아멘. 어둠의 영이 거쳐갈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이장병을 고쳐주시고 아멘, 아멘. 허리병을 고쳐주시고 아멘. 부인병을 고쳐주시고 아멘. 성인병을 고쳐주시고 아멘. 머리를 만져주시고 목을 만져주시고 아멘. 귀를 만져주시고 눈을 만져주시고 코와 입을 만져주시고 육체의 장기 오장육부를 만져주시옵시고 발을 만져주시고 손을 만져주시고 아멘.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이 자리에 오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우리 주님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